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있는 일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록 안에 세 단락으로 정해서 첫 번째 단락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본 것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있는 일이죠.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 단락을 잘 지어서 보면 되겠죠. 기하정 구조로 성경을 단락을 정해서 보니까 1장에 있는 이야기가 내 본 것, 예수님이 직접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보여준 것을 글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때 10대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교회가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히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핍박이 핍박으로 보이지, 신실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은요, 그냥 잠시 있다가 소나기처럼 비껴가기도 하고, 교회 안 나가면 되니까, 핍박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핍박, 그 당시에도 한 모델이죠. 로마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을 때에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어떤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해놨어요. 이게 한 번씩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 왜 옛날에는 그게 38개죠. 지금 8개를 찾아놨는데 탈락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야기하니까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전에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예수 믿으면은 이런 말씀대로 살면은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도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봤으니까 그게 잘 안 보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진짜 진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도 그 말씀이 이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하고 자기를 회심시키고 누가 뭐라 하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 성경에 이제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만큼 열려졌다 하는 것이, 전에는 성경을 이만큼 보지 못했거든요. 보지 못했는데 이제 말세로 가면서 성경 있는 전체 부분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율법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도 정리해줬고, 복음은 율법이 된다는 것도 또 정리해줬습니다. 그렇게 선한 삶이 전도가 아니고 바른 삶을 살아서, 그렇게 성경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 성령과 더불어 구원함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데, 그걸 이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 것인가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고, 내 자신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여전히 오늘 현재 동사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교회는 한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7 교회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잘 지키면은요, 인내로서 잘 지키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교회 하나가 끝날 때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없으면 안 듣기겠죠.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듣겨도 어쩔 수 없고 듣기면 믿음을 준비하겠죠. 그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고 이미 처음 준 믿음을 회상시키고 기억하게 하려고 오늘 이 새벽에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1절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20절에서 봤던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하는 것을 좀 설명했죠. 주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주님이 손에 들고 있는 7 금촛대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은 주님 맞고, 그 들고 있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들고 있는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그 안에 있는 사자, 별,
7별이 보이는데 7별은 지금 주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절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들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런 주님 맞죠? 지난 시간에 내 본 것 중에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안에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수고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인내가 있는 거죠. 인내가 있어야 소망을 향해 간다 이러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로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으며 어떤 수고를 했으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와 수고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본인이 잘 알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어떤 단체가 단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따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믿음을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연장성산에서 밖에 나갔어도 성도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통상화가 돼야 되고 버릇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악한 자들을 적당히 등 두드리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슬슬 넘어가는 걸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해야 됩니다. 그럴 용기가 없죠 우리한테. 그 용기가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네 번째,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다섯 번째, 견디고 여섯 번째, 게으르지 않은 것. 이걸 주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됐다. 교회 안에 돌아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여기 이런 교식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주말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 목사님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주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청소를 대면대면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중심을 실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또 마음의 중심에 실어서 하는 사람도 왜 모르겠습니까? 또 대면대면 하는 청소하는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발가벗은 것처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습니다.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시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권면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았다. 우리가 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다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울며 절며 고난 속에서 빛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좀 편해지니까 다 바뀐 겁니다. 이 편함을 누가 줬는가 말이에요. 예,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인내의 고난 끝에 인내의 연단은 인내를 통하여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적당히 있으면 된다 하거든요. 권면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 한번 해봐라. 언제 네 신앙이 그래 첫사랑을 내밀고 그렇게 네 혼자 적절히 협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이만하면 되지 뭐 이만하면 되지. 내 거 웅피 잡고 안 놓고 못 놓고 못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 것을 흘러 넘치게 하면 썩지 않거든요. 자기에게서. 그런데 썩어지면서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뭘? 사랑하는 거고. 처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살아들 그 시간이 있잖아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대로. 저 같은 경우는 한 8년 가까이 그래 했으니까 대단했습니다. 물론 너무 못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고치는 기간이 길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저는 정말 8년 동안 물론 중간에 애사람처럼 돌아가서 화도 내기도 하고 성질도 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 8년 동안 행복했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내게 가득 찼고 어떤 사람을 봐도 욕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사랑하기가 더 바빴고 그게 사실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은 어떨까요? 만일 만 번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답니다. 촛대는 위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교회라 했거든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강력한 메시지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신약시대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구원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탈락이다.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교회 안에다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래도 그 마음 속에 보니까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도 미워하는 니골라당이 뭐냐. 이 사람들은요, 죄는 지어도 괜찮다. 영원히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꽤 있죠. 비스무리한 이단들이. 그건 반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죄만 짓고 영원히 잠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다양합니다. 다양해. 우리가 천국 못 갈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틀어막아 놓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게 마귀가 했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러면 된다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이제 구원파가 하는 소리고 우리도 돌아보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니골라당들이 돌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때도 주님도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협의해서 이 정도까지는 안 괜찮겠나 하고 적당하게 더럽히고 적당하게 행하고 나쁜 짓을 그러면 안 됩니다. 흰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돌아서라 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쇠수를 쇠푸대에 담으라 해놨더니 맨날 쇠수를 쇠푸대에 담는다 하는 거는 자기 그 작정하는 그 시간 그때 써먹는 용으로 써먹고 말이야. 우리 믿음의 그릇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꿨으면 끝난 겁니다. 끝났으니까 거기다 그 새 그릇에다 왜 더러운 것을 담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거 구원이죠. 이거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성경을 우리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그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책망과 권면과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던데 아침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여기서 좀 탈락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첫 번째 칭찬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그러지같이 살아도 그게 아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알고 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그 잘 믿는다는 기득권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 갖고는 아마도 천국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럼 방금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신앙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목사님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감각은 이런 데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경계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안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가도 괜찮고 적절히 해도 되고 협의하는 것이 사단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10절 군면입니다. 내가 장차 받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에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만 그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10일 동안 받고 나올 테겠나. 이것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은 어떨 때는 억만급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끝없는 수, 무한대의 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가면 끝이죠 사실은요. 천국 갔다가 누가 감히 불러들일 자가 있습니까? 지옥 가다가 누가 감히 지옥에서 나오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일이 천년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주신다라고 평이해주고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의 값을 면류관으로 보거든요. 그게 좋고 나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시드는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20장에 있는데 첫 번째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안 죽고 그대로 휴거대가 올라가는 것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탈락이다. 12절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그냥 진리를 가지시는 분. 이것도 주님이다. 그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이죠. 정인이 된다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설명을 했는데요. 정인 이렇게 하니까 마르티스. 네, 이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가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정서로 이 정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이 정서가 어떤 정서를 안고 있나 하면요, 돌이 깊은 저수지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은 풍덩 하고 나면 끝이 나죠. 돌은 밑으로 잡습니다. 그죠?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풍덩 했는데 물 파장이 저수지 전체를 전부 다 출렁이면서 영향을 주거든요. 숨겨져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정인이 말이야. 온 세상에 다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인, 마르티스, 퍼져나간다. 그럼 이거 굉장한 단어죠. 이런 단어를 지금은 우리가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저 전가한다는 골목에 가고 예수 복음 전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지도 모르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되나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교회가 살려면은 지금도 여전히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빨리 가서 믿지 않는 자 택한 백성 같거든. 그 정도 냄새만 하면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앞에 앉혀놓고 옆에 들어붙어 앉아갖고 공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는 성도 그거 해봤자 헛일입니다. 헛일. 그러니까 성경을 어쨌든 가르쳐놓고 봐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성령이 일하실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 책망합니다. 뒤에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세상에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발람과 발락 사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 입을 털어막으니까 못하게 하니까 말이야. 마지막에 모압왕이 가져오는 뇌물을 받고 정보를 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이런 거 아주 싫어하니까 그거를 어때 하도록 한번 해보면은 될란가 하고 소스를 줬겠죠. 소스를 줬더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우상숭배하는 그 마당에 모압 귀족의 자녀들이 젊은 아리따운 여자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매료돼갖고 음행을 저지르고 비나서가 창으로 그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 재앙이 멋잖아요. 그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다 미혹받죠. 지금도. 남자는 여자는 말고 다 미혹받죠. 그걸 우리가 참고 이기는 겁니다. 그 약한 게 아니고 참고 이기는 게 약한 게 아니고 참고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어차피 우리는 지금 다 미혹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발람의 교훈 이건 지나가고요. 그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 누구? 버가모 교회 안에.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야.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탈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못 간다는 이야기야. 그런 신앙생활로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사람에게 임하지 아무나 임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봐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정인이 돼갖고 마르티스 역할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못할 전쟁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 하는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승리자가 받는 돌이 돈처럼 받는 게 흰 돌이야. 이 돌. 그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이건 뭐 이야기 하나 많아. 승리자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뒤에 넘어가면은 구원록이겠죠. 행위록안에서 승리했고 그 구원록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건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혼탁해진 것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자꾸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사는데 행동을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 눈에 보면은 개똥차반인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믿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 없습니다. 자기 어떤 살아온 삶에다가 맞춰서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비춰본다고요? 성경에다가 비춰봐야 되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때도 이미 교회 안에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데 오늘날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까? 구원의 길이 좁은 문인데 세상과 교회를 보고 교회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우리 배워왔잖아요. 교회 안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우리 속에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피곤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면은 천국 갈 사람이 감히 매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입어야 되니까 그 긍휼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10손가락 무릎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합니까? 어느 자식이 잘하는지 어느 자식이 못하는지 다 알죠. 알지만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바로 되라고 기다려주는 거야. 부모가 죽을 때까지 어느 자식이 믿고 어느 자식이 착하다 말 못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때에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된다.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7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3번째 교회까지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남아있는 교회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피곤하고 가까이 열려서 오늘 7교회라는 틀을 두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세, 어떤 모양으로,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구원함을 입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때까지 안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들은 다 현재 동사로 성경을 본다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때 있었던 과거 동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 동사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성도 간의 눈치를 보면서 요령껏 잘하는 신앙인이 승리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눈치 보고. 눈치를 누구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눈치, 주님 눈치 한 분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사람 눈치도 봐야 되지. 오만 눈치를 세상 가면 세상 사람들 눈치 봐야 되지. 교회 오면 교회 사람들 눈치 봐야 되지. 목사님 눈치 봐야 되지. 적당히 좀 하기도 해야 되지. 안 하면 또 들통나니까 얼마나 피곤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도로서의 삶이 다시 한번 창세기 계시록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정화되고 깨끗해져야 된다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결론이 그래 나와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지막에 깨끗해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민수교회 생활을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아보는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세상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을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성경 끝자락에 와서 7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는 현실적인 교회 7교회였지만 오늘 우리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천국, 저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라고 이건 극명하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걸 읽고 나는 아니다, 나는 맞다라고 본인이 가늠하지 못한다는 건 바보입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재출발해서 남아있는 삶이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